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고 또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거대한 빌딩도 많은 돈만이 있으면 살 수 있고 또 값비싼 자동차도 살 수 있고 요즘 아무리 집값이 올라갔다 할지라도 돈이 있으면 수십 평 수백 평짜리라도 그런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참 인간의 장기까지도 이렇게 돈으로 살 수 있는 소위 말하면 이 금전 만능주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같은 세상에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만큼은 우리가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별짓을 다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참 사람의 진실된 마음만큼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야 돈이니까 그렇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에 정말 진실된 그 마음만큼은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야 돈을 주고 살 수 있다고 하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은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지요. 아무리 억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사랑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의 그 해답을 27절에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변화된다고 하는 것을 뜻한다고 봅니다. 변화되는 것이다. 내가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녀가 사랑을 해도 예전 같지 않아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사람이 나쁜 쪽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좋은 쪽으로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그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자세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다 얘기를 해도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이해하는 쪽으로 다 그렇게 수용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좋으냐 그래도 이게 얼마나 좋은데 이게 다 그게 다 용납이 되고 수용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하기 전에는 다 자기 생각이 있고 또 자기 입장도 다 내세웁니다. 그래서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문제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것 이래서 들어줄 수 없고 저래서 들어줄 수 없고 다 자기 생각과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 입장을 다 그렇게 서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면 그냥 제 아내 얘기라면 또 제 남편 얘기라면 이게 정상이에요. 왜? 사랑하니까 그걸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입장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얘기를 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은 아예 생각지도 않아. 너는 생각도 없냐? 너는 벨도 없어?
그래도 그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면 그걸 다, 그 입장을 다 수용하고 다 받아들이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라면 무조건 호의적이 되어지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또 전에는 뭐 반대를 했어도 이제는 무조건 찬송하는 쪽, 찬성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다 선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사랑하니까 그를 수용하고 또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 말씀을 지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느냐? 사랑하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뭐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뭐가 답니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연애 편지 혹시 써보거나 받아보셨나요? 그러면 뭐 그냥 그 편지가 그냥 별 얘기도 아니에요. 딴 사람 읽어보면 뭐 별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들은 그 한마디 한마디에 뭐 그냥 감동을 하고 힘이 생기고 뭐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말이 별로, 아니 이거 가지고 감동돼? 별것도 아니구만. 별것도 아닌 내용 같지만 나에게는 그 얘기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달콤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왜 지키느냐? 주의 말씀이 정말 꿀보다 달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사랑하니까 그 말이 달달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또 주님의 말씀을 그래서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어제도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문자가 저녁에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이 저녁에 무슨 문자인가 하고 제가 보니까 그 객지에 나가 있는 그분의 자녀가 주일날 영상을 통해서 아마 매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나 봐요. 근데 요즘 자기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랬는데 참 광야를 통과하는 이 길, 내 삶이 참 광야를 통과하는 이런 길이었구나. 그러면서 참 많은 위로가 되고, 자기가 요즘 굉장히 힘들고 참 마음이 참 이렇게 외롭기도 하고 막 힘들었었는데 지난주에 그 말씀을 통해서 너무 은혜가 됐다고.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 자녀가 보낸 그 글을 이렇게 편지 같이 이렇게 메모한 거를 찍어서 저한테 보내왔는데, 보니까 지난주 설교 내용을 다 요약을 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그리고 자기 적용할 것 이런 거를 다 이거를 해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보내고, 엄마가 감동이 돼가지고 저한테 이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저녁에 제가 그분의 자녀에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축복하며 기도했는데 참 너무너무 은혜가 됐다고, 그 힘으로 또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또 제가 힘이 되는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다시 살아갈 용기 나 없으나 그러나 다시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새 힘을 얻고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참 감사해요. 뭐 다 궁금할지도 모르고 또 뭐냐면, 기도 요청을 하기 위해서 내가 실명을 거론하면 우리 황동현 황동현 송은화 집사 딸 우리 인우인데, 인우가 내일 모레 그 서울대학 병원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지금 서울대학 병원에서 지금 이제 약사니까 지금 거의 실습을 하고 있는데, 내일 모레 그 서울대학 병원에 시험을 본다고. 그래서
마침 참 이제 공부하고 이제 막바지 시간은 이제 결승점은 다가왔고 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었는데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셔서 참 좋은 결과로 서울대학병원에 이번에 지원하게 되는데 아무튼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게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2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그 조건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우려면 먼저 도덕을 지켜야죠. 도덕을 지켜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법과 규범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도덕을 지키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죠. 요즘 우리 사회가 스스로가 짐승으로 자꾸만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요. 심지어는 여러분, 동성애는 짐승들도 하지 않습니다. 짐승이 동성애 하는 거 보셨어요? 짐승도 하지 않는 짓을 스스로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정말 최후 이 타락의 극치이죠. 극치.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또 법과 규범을 지키지 못하면 범죄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답게 이렇게 어울려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들도 사랑을 받으면 잘 자란다고 하잖아요. 사람은 우리가 당시에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우울해지고요,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자존감도 낮아지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사람은 비로소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영원히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돈도 필요하고 이런 보이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아이들을 보면 장난감도 주고 먹는 것도 주고 다 줘도요, 한참은 놀아요. 재밌게 놀다가 그리고 엄마가 딱 보이지 아니하면 어떡합니까? 그때부터 울기 시작해요. 다 필요 없어요. 누가 있어야 돼요? 엄마가 있어야 돼요. 엄마가 있어야 그때부터 마음이 안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아주 더 힘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얼굴 보고 엄마 저기 있구나. 그러면 또 힘을 내서 또 먹는 것도 또 장난감도. 그러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엄마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우리가 힘있게 우리가 세상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참 이 사람이 한순간 만족하고 물론 우리가 돈이 있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한순간은 나는 부족함이 없어. 돈이 있으니까 이거 가지면 뭐든지 다 살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만족하다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순간만 만족한다고 하면 이건 짐승과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짐승들도 먹는 것만 딱 주면 행복해 합니다. 늘 행복해요. 먹는 것만 잘 주면 그냥 이 짐승들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요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고 또 법과 규범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만 만족하고 장차 올 영원한 저 세상에서 만족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이건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잘 행복하게 살았는데 우리가 천국에서는 불행하게 산다고 하면
이건 정말 이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현재도 만족해야 되고 영원히 만족해야 합니다. 영원히 사람답게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 흔히 그렇죠. 아이를 낳을 때 여인이 그 고통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만 아이 난 뒤에 그 아이의 난 그 기쁨을 통하여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또 낳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주는, 그러면서 엄마 이 부를 때에 그 한마디가 얼마나 정말 이 좋아하고 정말 나에게 이 기쁨을 주고 내 모든 수고와 괴로움과 고통을 싹 잊어버리게 만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참 받게 될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요즘 식물들도 그냥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그냥 광렬한 빛이 막 내리 쪼이니까 금년에는 모기도 거의 없대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모기가 이 부화가 안 된답니다. 너무 이게 뜨거우니까. 그러나 그것만 우리가 좋아할 게 아니고 지금 물속에 살고 있는 이 수온이 너무 높아지니까 물고기들도 지금 죽어가고 있고, 참 어찌 보면 재앙 아닌 자연 재앙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근데 이렇게 뜨거워도 한 번씩 비가 확 내리면 또 수분을 빨아들여서 또 나무들이, 그 열대 지방들 보면 나무들이 계속 잘 크는 이유는 수시로 비가 오고 그러니까 잘 크죠. 날씨 영향도 있고. 아무튼 우리가 영원히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아야 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우리 찬송처럼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고 구원해 주셔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내 말씀으로 늘, 그 말씀이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그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도덕이 중요하고 또 법과 질서와 규범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그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다면 사람이 산송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가 사랑이 필요해요. 사람의 사랑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필요하고, 그래야 우리가 힘있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힘으로, 이 사랑의 능력으로 오늘 또 여러분 이 엔돌핀이 돌고, 또 이 사랑을 하면 사람이 건강해지고 이 면역력도 생깁니다. 사랑을 받으면 면역력도 생겨요. 그래서 이 사랑의 능력으로 면역력도 더 강성해져서 코로나도 이기고 더위도 이기고 여러분 건강한 복된 하루가 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또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하루가 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하고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더위와 코로나 속에 우리가 하나님 한복판에 서 있지만 하나님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통하여 면역력이 증가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마음의 담대함과 용기도 주시고 우리의 면역력도 하나님 참으로 강하게 되게 해주셔서 능히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낱낱이 바로 아릴 때에 우리 하나님 참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